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다른 본문 정하지 않고 그냥 흐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맺게 하신 결실과 열매,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열매와 성과도 마땅히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병들었을 때 또 치료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은총과 일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것 외에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자 약속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많은 결실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지만 가장 큰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감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이고 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과 약속이, 언약이 확실히 증거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지치게 만들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또 하는 그런 많은 그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영생은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와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은혜이자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현대에는 없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11km, 서쪽으로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데 두 제자의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나오는가요?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글로바. 근데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호기심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글로바가 언급된 또 다른 본문이 있긴 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글로바가 또 나오죠. 그동안 있었는지도 모르셨겠지만 글로바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리아다. 물론 동일 인물인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그 글로바와 여기 십자가에 있는 그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하는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 우리가 뭐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이라고 할 경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그 부부니까 마리아일 수 있겠구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 부부가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엠마오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글로바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저자는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글로바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요.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만 이제 죽으시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초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길로 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좀 약간 신비에 쌓여 있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어떤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같은 무리들이 절기가 끝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갈 거 아니겠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한 걸음 뒤로 떨어지셔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같이 그 귀를 기울이고 있으셨겠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시더니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는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와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권하고 여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때 이제 즉시 보이지 않으셨죠. 떠나셨죠. 그리고 두 제자는 즉시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그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갔나 보다, 부활하신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낙심해서 갔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급히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근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그래? 진짜 부활하셨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왜 이렇게 엠마오로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이렇게 강해서 그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이미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려요. 다 믿을 수 없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없다. 21절에 보시면은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다라고 바라고 소망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일도 하지 않고 점점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진짜 뭔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진짜 메시아로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기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셨을 때 그들은 진짜 이 믿음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고 어떤 전도자가 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나는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굳게 다시는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된 일을 지금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슬픈 일을 왜 혼자만 모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전제는 그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에 대한 그 사건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인식과 지식에 대한 그 교만이 그 전제로 사실 깔려 있는 거죠. 많은 오해와 시험과 영적 침체는요, 대부분 자기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과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이래서 그래라고 하는 이 판단과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지식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시험과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은 알았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일어난 사건을 이건 팩트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시험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건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이거는 성경은 이래서 그래 라고 그 참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내용은 그들은 전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 속에 빠져 있죠. 다 아는데 너 혼자만 몰라 하지만 그분은 알지만 지금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이들이 지금 거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믿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토록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그의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가득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도 들리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죄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처참한 자기의 어떤 부패성과 죄의 그 심각성을 알아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원의 내용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갈 길을 가자 해서 엠마오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무서움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참 부패한 그 죄에 오염된 성향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그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구원의 그 깊이와 놀라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에 상반된 자기 오염되고 부패한 것을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 구원의 내용, 그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구원의 깊이와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과 그가 이루시는 일에 대한 자기 판단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내 갈 길을 찾아가겠다고 고집스럽게 엠마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참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동정하셨습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죠. 그들을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25절 말씀,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둔한 자들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중고등부 꿈터 금요 기도회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한 학생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꾸중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멘트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얘가 어떻게 알았지?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동행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참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참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요. 각자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실망스러워서 이제는 내가 길 갈래 하고서 너무나 철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집부리는 나를 찾아와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알아듣도록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큰 은혜입니다. 늘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고 위로받기 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실족과 영적 침체와 시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미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듣는 것 같지만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는 더디 믿는 심령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침체를 겪고 그렇게 시험에 들은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어요. 다 목사인 저도 겪고 장로님도 겪고 모든 직분자들과 또 다 겪어요. 다 겪는데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그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실족한 거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27절 말씀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이 더디 믿는 자야,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냥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보여주고 나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성경을 풀어서 그렇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그렇게 왜 하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라면 내가 바로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왜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신 걸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사람은 변해요. 세월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위로와 안전함이 있을까요? 세상은 다 변하는데,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건강도 후퇴해지는데, 사람의 사랑도 식는데,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할 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안전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들에게 늘 가까이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위로와 어떤 동정과 그런 것들이 격려가 될 수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얼마나 힘들었냐 격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지요. 안내팀이든 찬양팀이든 교사든 또 차량 운행도 또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또 책임과 일들도 그렇게 하지만 또 사람들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둔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실망도 해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감격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침체는, 이 영적인 병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혈관에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녀들로 인해서 이게 마음 가운데 이 낙심이 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애들이 자기 할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끓어오는 분노와 또 갈등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혈기가 막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분노와 혈기가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와 참 잃어버린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직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직 예수님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만 경험했는데 그들이 차가웠던 마음, 낙심하게 식어져서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갈 길 갈래 했던 그 마음이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약속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었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분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벅찬 감격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이, 그 심령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온전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모든 하나님께 기뻐하시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시고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사람이 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복음이 회복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낙심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일들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낙심했고 절망하고 실족하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질책하시고 이 미련한 자야,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심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